디모데후서 1장 11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한음성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서 보면은 이 바울님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 복음을 위하여 가슴 그 복음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첫째는 선포자와 두 번째 사도와 셋째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선포. 그 다음에 사도, 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님은 자신이 뭐예요? 첫째는 선포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님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교사도 뭐를 위해서 소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12사도님은 뭘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여기 이제 선포, 원래 또 옛날 성경에 반포란 말도 나오는데, 자, 왜 이 반포란 말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설교자라 해요, 설교자. 그 설교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거든.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게 설교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막 훈계 같은 거면 또 설교 안 해, 설교해? 에? 이런다 이 말이야. 이거 뭔 얘기냐 하면은 설교하는 거를 지루하고 듣기 싫고 부담스럽다, 이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교란 말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은 따라하세요. 말씀의 선포 또는 반포란 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뭐 설교, 담임 목사님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설교 그 주보에도 뭐냐면 말씀의 정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정언 아니면 뭐 말씀의 대언,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란 말도 나쁜 건 아닌데 설교란 말보다는 뭐예요? 반포, 선포, 대언, 이런 또 말씀의 정언,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성경에 가까운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란 말은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세상 강연을 하고 지식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뭐 우리는 복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야 돼. 설교로 가르치고 또 뭐예요? 이 말씀을 그 능력 있게 정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걸 그들에게 이렇게 정언하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반포한다. 말씀을 그대로 반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권위가 있어요. 설교란 말보다는 말씀의 정언, 말씀의 선포, 말씀의 반포라 그러면 뭐예요? 설교자 자신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육신적인 얘기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저들에게 반포하는 거다. 선포하는 시간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자세가 벌써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 훈련, 설교 코칭이란 말도 나쁜 거 아니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 가스펠 메시지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보면요, 주보에다가 설교 이렇게 안 한다고. 아까 말한 능력의 정언, 말씀의 대언, 이런 시간으로 이게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이 스피치가 되지만은 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반포하고 양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너무 쉽게 말해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이 설교가 은혜밖에, 아까도 내가 잠깐 봤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이용훈 목사님이 그 담대하라는 설교를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국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00명이 모여서 특별 집회를 했다는 거만. 그래서 그
뭐 지방에 돈 목사님도 담대하는 설교도 하고 자기도 담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뭐 다 뭐 감동이 다르다 같지 않는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항상 설교자도 성경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고 또 바로 정언해야 돼요. 또 교인들도 뭐요 자세가 뭐 세상 강연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워십 예배는 종류가 달라요. 예배는 모든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감. 그 뭐가 올라가죠? 기도가 올라가요. 향이 돼서. 할렐루야. 찬양을 또 올린단 말이에요. 찬양을 올린다고. 또 뭘 올려요? 헌금을 올리잖아요. 헌금을.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축복이 또 있지만 내려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뭐예요? 선포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의 선포.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저도 얼마나 저렇게 예배 시간에 가장 마귀가 틈타는 시간이 언제 같아요, 강사님? 헌금 시간에도 물론 드릴까 말까 인생과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은 가장 마귀가 틈탈 때가 언제예요? 설교 시간이라고. 마귀가 주의 종에게 설교 잘 못하게 한다든지 교인들이 다리 꼬고 막 딴짓 다 하고 막 이렇게 은혜 못 받게 하고 막 설교 방해하고 하여튼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 교회도 끝나고 영혼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도 제가요 원래 이 나이가 되들 원래 지금부터 몇 개월 전에 깨달은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얘가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많이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한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 받게 이건 뒤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예배 전이든 언제나 그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전에 단순히 내용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마음은 열게 하고 자기도 설교에 집중하게 하다고 악한 마귀가 넘보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강단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든 그 교인들이 보면요 부흥회 제가 나가도 그래. 부흥회 나가도 막 다리 꽂고 있다든지 자기 스타일이 안 되면 고개 숙이고 성경 이렇게 하고 뭐 중간에 젊을 때는 나가기도 말하고 그러면 설교자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는 다른 걸 위로 올리는 거지만은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강도사란 말이 뭐예요? 강도사란 말이 강도. 예를 들어서 자 설교를 쉽게 말하면 강론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뭐예요? 강도사님이라는 거예요. 도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도사님이 중요하다고. 그래 언제 웃으면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소를 잃어버린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둑놈을 찾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읍내에 있는 차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사님이는 사자가 안 들어오고 강도 소강도 이래가지고 이 몽대를 가지고 그 진짜 자기 강도사님이 강도인 줄 알고 죽인다 그러면 막 따라가고 왜 이래 도망가고 그랬다는 비약적인 얘기가 있어. 그래서요 대한 기장측에서는 이걸 준목이라 불러. 준목. 목사님이 되기 전에 준목이라 그래. 강도사님이 강도가 아니고 성경을 그동안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 교리사, 교의사, 원어적인 거, 설교학적인 거, 또 신방적인 거, 전도적인 거,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드디어 설교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잘 섬겨야 돼. 함부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설교가 뭘까? 설교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넌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의 구절과 성경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해서 영혼 전도 목적으로 전하는 건 뭐냐면은
전도 목적의 설교라고. 전도. 이게 우리 세계 나다니는 빌리그레암 박사님. 우리나라 1970 나가지고 지저스 라이클러버 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김장한 목사님 아주 젊을 때거든. 영어 미국 사람과 교는 얼마나 영어를 잘해.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 영어를 통역을 하니까 막 목소리가 좋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도대체 김장한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막 찾고 난리가 나서도 한 달이가 두 달이가 숨었다 나오니까 조용하더라네. 그만큼 겸손한 거였지. 어쨌거나 그분은 전도자라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쉽게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은사, 전도 은사적 설교. 그러니까 전도 설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우리나라는 부흥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게 있다. 그럼 오늘날 설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목회자나 강도사가 그날 주시는 메시지를 성경 본문으로 중심으로 삼고서 그것을 잘 해석하거나 또 주의해서 그 말씀을 은혜 받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적용하며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영적 행위가 바로 설교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설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목적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봐요. 우리가 설교라는 게 어때요? 꼭 밥도 꼭 요즘은 이제 거의 압력솥에다가 물을 많이 넣고 이래도 너무 많이 넣으면 지가 알아서 이제 조정해서 밥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손님 와가지고 밥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꼭 그때 죽 쓴다고. 그렇죠?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려고 자기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죽 쓸 때가 있다고. 죽 쓰고 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며칠간을. 그런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밥이 꼬들꼬들하고 뭐 콩밥이든 뭐 잘 돼가지고 막 맛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먹으면은 그 해주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기쁘고 보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를 우리가 특히 이제 주일 아침 설교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본문을 정하지 말고 그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무슨 사고가 있는가 이래서 또 깊은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뭐 질병 걸린 사람이 많은가, 담대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텍스트 본문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두려움이 많으면 1장을 정하는 거고 전도를 너무 안 한다 그러면 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정하는 거고 또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라기 4장 10절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을 두고서 그거를 일주일이나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해석을 또 해놓고 또 어떤 순서로 정할까 연구하면서 그 주일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메시지를 먹고 뭐예요? 영이 산다고. 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시지 웃잖아. 에? 그러나 밥이 부족하고 젖이 부족하면 짜증을 내고 운다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맛이 없어요. 그러고 이러면요 먹고도 돈 주고 사 먹으러 가도 짜증나고 맛이 없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기분이. 그러나 맛있게 어디 뷔페라든지 뭐 자기 입에 맞는 거 그걸 먹으면 맛있다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음식을 좀 바꿨어요. 저도 워낙 성격이 급하고 막 이래서 씹는 둥 마는 둥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위에 그렇게 안 좋다는구만. 대장이 50%밖에 활동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50%는 최소한 씹어줘야 된대. 안 씹어주면 안에서 가스만 나오고 뭐예요? 위장, 대장, 대장이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이제 교인들이 보리밥, 오곡밥을 해줘가지고 이걸 많이 씹어 보는데 그러면 딱 쌀밥 먹으면요 이게 씹는지 안 씹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제 라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이어트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줄 알죠? 라면을 먼저 끓여.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기름까지 빠져나가라고 물을 버리고 건져. 그리고 이제 정수기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좀 푹 삶아가지고 섭하고 끓여서 이제 계란하고 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면이라는 입에 넣다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목구멍에 배고프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꼭꼭 씹어봤어. 응? 그 면을 꼭꼭 씹어봤더니 그 라면이 세상에 왜 그렇게 고소한지
한번 실험해. 왜 그렇게 라면이 이렇게 고소한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라면을 내가 끓이 먹어보기도 하고 사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더라고. 꼭꼭 씹어 보니까 그 라면에 톡톡한 그 부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이게 되새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설교는 목회의 꽃입니다. 목회자가 좀 설교가 성격이 좀 부족해도 화도 잘 낼 수도 있고 인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기능 못하는 것도 있고 신방도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머리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의 가장 중심이요. 목회의 가장 꽃은 뭐냐면은 이게 뭐야? 설교라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은혜 받도록 정말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교인들한테 배부르도록 그걸 먹이고 보내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한테 설교한테 목회자한테 함부로 대들질 않거든요. 은혜 받았는데 존경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잖아요. 뭐가 온유해? 열 받으면 열나면 끓입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뭐예요? 영역이 있고 그래도 설교를 은혜를 끼칠 수준이 되면요 교인들이 커버가 해줘. 그런데 인격도 더러운데 설교도 더럽게 못해. 그러면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첫 강의인데 설교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지금까지 제가 설교에도 한도 끝도 없듯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설교의 영감력, 설교의 그 거룩한 기교성, 설교의 능력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거든. 제가 아까도 이제 어떤 분하고 장로님과 통화했는데 그 교회 집회 좀 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방 면단인데 그래도 연봉 4천만 원이래요. 연봉 4천만 원. 그럼 얼마야? 300 얼마 정도 좀 넣는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다 해드리고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요즘은 자녀 셋이면 다 등록금도 공짜라네. 세상에 좋았으지 우리나라. 강사 교육에 셋나면 대학 공짜야.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이 또 직장을 다닌다네요. 교회차 가지고. 아니 월급이 나오는데도. 그래서 기도 좀 하시고 그걸 안 해라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를 40분 한대요. 주일 아침 설교. 저 같은 경우는 40분 1시간 해도 교인들 먹히는데 주일 아침 설교를 나중에 시간대 얘기하자면 40분씩 한대요. 하는데 그래도 그 지성인들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대. 뭔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사정도 해보고 기도 좀 해보시고 설교하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도 아예 그냥 배째라는 식이고 노예의 어떤 분들도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4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가 다시 나가고 이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어떡하나 목사님하고 부닥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면 나이도 젊대 52살이라.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 교인들이 환영하지 않는 데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나가서 땅 파야지. 왜 그러냐. 거기는 첫째는 교역자가 기도를 안 하고 사모님 부부하고 두 번째는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노력을 안 한대. 노력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봐주겠다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 당위하고 대립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아쉬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목사는 뭐예요? 첫째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쇼라도 하라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분이래. 그래서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내용이 뭐 그런데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뭐 공부줄 햄불인데 너무 쩍쩍하는지 뭐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천에 이제 부흥회 자주 갔더니 그래 이제 양쪽에 갈아졌어요. 애들도 오는데 이번 부흥회가 성공이냐 실패냐 초등학교 3학년 반응만 오만 된대. 그래 걔가 이렇게 좀 듣다가 슬며시 방에 들어간대. 그 왜 들어갔냐 그러면 경상도 말로
이번에는 당체 은혜가 안 돼서 들어갔다 그러는 거야. 걔만 보면은 안다는 거야. 웃는 얘기지만은 우리 신학도들, 설교자들, 강사들, 목회자들, 자, 예를 들어서 배우가 연기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이 안 먹겠다는데 싫다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러기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사람의 비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목회의 꽃이고, 다음에 따라 설교는 종합 예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설교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로 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본문 코멘터리, 성경 본문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초등학교도 안 나가지고 기도만 해 은혜 주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교인들은 은혜 받아도 가짜 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둬야 교인이 아니야. 성경을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설교한다. 그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을 설교한다고 본문을 정해놨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성경 해석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틀리면은 단추를 잘못해서 다 풀어지고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해석을 잘하려면은 이거 나중에 해야 되지만은 첫째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본문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무조건 막 주석 보지 말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용이 뭔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고민도 하고 거룩한 번뇌도 하면서 기도를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작성해. 여기에다가 뭐 들어가는 서원, 다음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1대지 2대지 하고 결론하고 해놓고 나서 이걸 해놓고 나서 내가 주석을 봐야 되는데 주석 코멘터리 1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에 내려온 주석들이 많잖아요. 뭐 이상근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뭐 요즘에 그랜드 뭐 바이블 코멘터리, 뭐 또 매투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매투엘리 목사님이 쓴 주석 같은 거, 또 바클레이 뭐 님이 하는 주석 같은 거, 요즘은 뭐 너무너무 주석들이 많은데 이걸 보라고. 책 주석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해석을 해놨다고. 이 본문이 언어의 뜻은 뭐고, 다음에 또 박윤수 박사님 같은 사람은 설교도 만들어놨어요. 뭐 대질 설교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뭐냐면은 보조적인 성경 구절, 콩콜드 성경 구절을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와 종합을 해봐. 그래가지고 뺄 건 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성경 해석을 바로 했다. 할렐루야. 일단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떠나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박희천 교수님이라고 해서 박희천 교수님이 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꼭 보세요. 이분은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공부를 했는데 기교가 없어요. 현대 설교 뭐 손을 어떻게 얹어라, 뭐 예하를 넣어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뭐예요? 성경 해석을 잘했으면 100점에 A풀이고, 성경 해석을 아무리 잘못해서 무조건 빵점을 줘. F학점을 준다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정독하는 분이냐면은 한글 성경도 정독해 가지고 접속사가 달라졌다, 오타가 난 거 있으면요, 성서공회에다가 전화를 해요. 몇 장 몇 절에 이게 표현이 잘못됐다고, 이거 틀렸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아주 정독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근성으로 보는 게 있어요. 너무 성경을 너무 쉽게 가볍게 그냥 뭐 마치 세상 금은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요. 일제미력도 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한 단 한 단을 놓치지 말고요. 본문을 놓고 계속 읽어봐요. 읽어보고 외워보고 읽어보고 한 단을 접속사까지라도 읽어보는 그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그냥 근성으로 대강 뭐 구렁이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문제점이 되고 여러분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을 바로 했으면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됐으면요 교인들이 잘 몰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우선은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설교를 잘 하려면은 먼저 따라하세요. 주석을 보지 말아라. 자, 이걸 왜 그러냐면 한번 봐요. 자, 여러분이 메투엘리님 주석 같은 경우는 참 쉽고 깊고 그대로 설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 전에 그냥 본문 설교 전에는 그냥 메투엘리님의 뭐 빌레몬서나 시편이라 이런 걸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은 본문이 정해져서 설교를 하려고 그럴 때 먼저 이 설교문을 작성해 놓지 않고 무조건 이 주석을 갖다 놔. 막 여러 주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조두만 목사님에게도 배웠거든요. 그분은 어거스틴 수술한 사람이에요. 책에다가 이제 요즘은 이게 지금 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책도 저 책도 보고 이러면 이제 짜집기가 되고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감 받아놓은 주석을 먼저 봐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뭐요 그것만 따라가 버려. 그렇게 되겠죠?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설교의 영성은 뭐예요? 그분들의 뭐냐 하면은 그 앵무새가 될 뿐이야. 나는 설교의 영성이 개발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배우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쉬워요. 웬만한 주석 5개 놓고 그냥 짜집기 하면요 설교가 아주 쉽다고. 그냥 뭐 1시간 30분 하는데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100년을 해도요 그러면은요 내 설교가 영성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처음에 힘들고 딱딱해도 본문을 놓고 내가 이 제목은 어떻게 삼을까요? 또 서은은 본문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게 해석이 맞을까요? 이러면서 작성을 고민하면서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석을 보는 거야. 주석을 보면 첫째 뭐예요? 내가 이 본문 해석을 잘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분 주석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풍습 또 문자적인 거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내 설교 원문에 또 그걸 뭐요? 보충으로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양념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또 한 대지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3대지인데 잔 칼백님의 주석을 들어오면서 이거 하나를 4대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걸 하나 빼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 또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서 빼고 넣고 이제 다듬는 거야. 그거를 설교 업무를 다듬어야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했으면 뭐예요? 이제 강단에 가가지고 이제 만나를 줘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좀 귀찮고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은 이제 저한테 여러분이 이 영성 훈련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설교를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왜 우리가 그 영적 반사작용이란 말을 쓸지 뭐면 안 되겠지만 그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도전을 할게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주석이나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읽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도움이 되는데 설교를 위해서 본문이 정해질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설교집이나 주석을 먼저 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보지 말아라. 그러나 나오지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통합척에 아주 그 훌륭한 100주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분인데 그 목사 은퇴하고 가셨는데 그분은 아주 훌륭한 큰 교회에서 일부러 전교에 나온 분인데 이분이 이제 티베트 같은 데 가면은 절에
이렇게 왜 불경 같은 걸 이렇게 로라같이 돌리는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뭐예요? 무슨 자기들이 복이 온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와가지고 이제 그 설교집을 냈어요. 설교집을 내 가지고 이제 그거는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훑어가든지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막 훑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됩니까? 성경만 펴놨다고만 보게 됩니까? 우리 읽어서 그걸 아까 내가 그랬잖아. 라면을 씹어 먹듯이 그 양식 있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교집을 냈는데 자기가 어디 시골에 갔어. 시골에 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가만히 그 목사님 하는 설교가 하나도 그 목사님이 쓴 설교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지고 아무리 시골이지만 그대로 읽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 설교 저자 목사님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앉아 있는데 이거는요 제약이에요. 물론 급해서 뭐 다른 사람의 설교 뭐 인용하고 뭐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보지 말으라고. 이 제일 나중에 설교집이나 예화집이나 뭐 예화라든지 이 주석 같은 거를 뭐요 제일 나중에 해가지고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여러분이 3개월, 6개월, 7년, 3년만 되면요 설교계 달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이제 막 설교가 막 줄줄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작 설교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아주 균형 잡힌 설교문이 있어요. 설교문.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창경동 목사님. 나는 그 양반 아까 그 양반을 내가 경북 상주시에 그 연합 강사로 내가 보냈거든요. 속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 보고 그분은 내가 설교를 좀 들어보면은 이분은 그런 말이 들어요. 복음적인 깨달음이 있는 도사다. 그런 말. 복음적인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 메시지 전하는 게 보면은. 근데 그래서 왜 경동 보일러에서 그분을 왜 CF를 안 불렀을까? 웃지도 않네. 거꾸로 타는 보일러, 경동 보일러, 장경동입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네. 민망하게. 근데 이분이 원래 막 성결교에서도 공부하고 이러다가 침례교로 가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분의 제가 그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사람의 설교들 있잖아요. 1000편인가 1500편을 썼대요. 그대로 종이에다 막 썼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내 설교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이단 아닌 사람 좋은, 예를 들어 각선희 목사님 설교라든지 뭐 박조준 목사님 설교, 옛날에 가장 감동적이잖아요. 박조준 목사님 설교라든지 또 뭐 한경지 목사님 설교,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소강석 목사님 설교, 또 이러면 조영규 목사님 설교. 여러분이 유튜브로 듣지 말고 책을 가지고 쓰는 게 달라요. 또 유튜브로 보는 은혜가 더 달라요. 또 여러분이 창원에 있는 알곡교회인가 그분 목사님 메시지, 이런 분들 뭐 설교 또 이제 좋잖아요. 뭐 성백송 목사 설교 웃지도 않네. 저는 설교집을 내려면 100권도 더 내는데 다른 책을 내려고 설교집을 안 내지만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강사님 읽으면서 써요.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에 이게 메모리가 돼. 나도 모르게 이게 메모리가 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을 한 거라고. 가만히 앉아서 설교의 능력 주옵소서 이런 거 되지만은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잖아. 어떤 성경 구절이 안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썼대. 믿어질 때까지 썼다 이거야. 그러니 그 자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장 쉬운 거는 다른 사람의 설교문들을 길든 짧든지 간에 소리내서 읽고 또 직접 써봐라. 손이 아파더라도 써봐라. 아니면 타이프로 치든지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기께 이제 결국은 잡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딱 하나만 하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일부를 일단 마치겠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5번째가
설교를 잘하려면은 첫째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고, 다음에 뭐예요? 사람 해석을 해라. 사람 해석을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별다섯 개예요. 여기가 A 플러스가 돼야 될 정도, 여기도 A 플 정도가 돼야 된다. 자, 이걸 제가 깨달은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밥하는 분이 있어요. 밥하는 분이 지금 애기야, 애기. 애기가 이제 신생아 1개월에서 이제 좀 성장이 돼가지고 3개월 돼가지고 유아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아식이면 뭐예요? 소화 잘 되는 걸 음식을 갈아가지고 죽 비슷하게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근데 걔한테 예를 들어서 뭐 딱딱한 거 음식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지금 아직도 입이고 사람의 모양 같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우유를 주든지 기름지지 않은 거 주고 아주 그 곡물적이고 종합적인 거 해가지고 영양식 유아식을 만들어서 사서 먹인다고. 그래야 그게 맞는 소화를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됐는데 맨날 죽 주면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민미대가 싫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씹는, 참 우리가 입이 그래요. 이것도 이가요 있다는 게 보기에 이가 없이 씹지 못하면 음식 맛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야. 어른들 뵈면은. 이번에도 일본어 자기가 일본어 전도지 만들어 그래도 돌아가셨네. 이게 이가 없으니까 늙으니까요 씹어도 고기를 먹어도 전혀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 튼튼한 거 감사하시라고. 근데 뭐냐면 청년들에게는 뭐예요? 청년에 맞는 좀 자극적인 음식 있잖아요. 뭐 떡볶이를 준다든지 뭐 소스를 준다든지, 또 남자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보리밥을 먹어도 왜 막 대파를 막 이렇게 딱 잘라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추장에 그 매운 고추나 찍어가지고 아따 얼려라. 또 내 친구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다가요 뭐 너무 또 그것도요 너무 교만한 거야. 또 칭찬하고도 그럼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어. 여러분 너무 만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덩치도 이루고 있는데 뭐 웬만한 고추를 먹는 사람인데 괜찮다고 너무 똥폰자다가요 나중에 실려가 버렸어. 여러분 건강도 신경 쓰세요. 제가 한때는 왜 물따로 밭따로라는 음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밥하고 물을 같이 먹어버리면은 위에 산이 이렇게 희석이 되니까 소화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식전에 30분 전에 물을 먹고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절대 물을 먹지 말아라. 국물도 먹지 말고 그냥 미역도 떠먹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2시간 후에 물을 먹어라 이거야. 그래야 이게 위도 좋고 건강에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해봤는데 쉽지는 않은데 다이어트는 되더라고. 내가 그 한동안 그걸 그 6개월이나 1년 해봤는데 요즘은 그 잘 못해. 요즘은 이제 잘 씻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 내가 아는 분한테 소개를 했어요. 박 목사님이라고, 수원에 있는 목사님. 박 목사 그거 한번 해봤더니 이분이 당뇨가 있어 그러다가 성 목사님 그거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어. 자기에 맞는 이제 건강 그것도 있겠죠. 또 여러분 예를 들어봐 설교가 그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야.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기도 어두워. 그러면 볼륨을 높여야 안 높여야 돼? 높여야 되지. 그러면 또 시골에 예를 들어서 지금 농부를 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럼 거기다 가가지고 뭐 철학적 옛날 웃음 얘기하잖아. 할머니 보고 은혜 받아서 아이고 은혜 받기는 뭘로 받아. 우리 목사님 맨날 속꼭지 적꼭지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소극적인 방식, 적극적 방식을 강조하다니까 속꼭지 적극적으로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우리 교인은 이제 이게 설교하는 걸 쓰잖아요. 쓰는데 가만히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웃어. 내가 얘기하는 않는 엉뚱한 얘기를 써놨더라고. 동일한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도 딴 생각하면 딴 말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지금 첫째는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 은혜는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민이 은혜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너는 참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주는 메시지를 어쩌면 그렇게 잘하느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명설교자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서 하나님 큰 건물과 큰 교인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될래? 아니면은 교회가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고 교인이 많지 않더라도 또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 야, 너는 정말로 트럼펫 러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팔수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설교를 하는 참종이야, 이 소리를 들을 거냐고 하는 갈등이 있다면은 저는 후자를 버리고 전자를 택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환영을 못 받아도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성령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설교자가 될래요. 이러면서 울며 기도한 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하는 거라고, 성령님의 대신하는 건데 얼마나 보람이 되고 여러분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설교의 부름을 받았다, 이거는요 천하 만민 뭐 세상 산업 강사 뭐 어떤 사람 뭐 상담 뭐 잘 나가는 분 이런 분들 그 부를 거 없어.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라고. 성경을 살아가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한다, 빙빙 돌리지 않는다, 성경 해석을 100점짜리로 하고. 그런데 그걸 100점으로 하면 뭐하냐고, 사람 해석을 잘하라는 얘기지. 맨 코멘타리를 잘하라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들을 놓고 막 교리적, 신학적, 막 주경학적, 막 경제학적, 막 논리학적 어려운 거 쩍쩍 해봐야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우이독경이 되잖아. 그거는 뭐예요? 설교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설교하는 대상이 지금 청년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은 얼마나 정보에 밝습니까? 청년들은 SNS 밝고 뭐 얼마나 세상 지식이 많고 얼마나 좋아. 거기 청년들에다가 해놓고 마치 예를 들어 구닥다리 스타일로 저기 뭐 옛날 우리나라 30년 50년 전의 스타일로 1대지 쪽, 2대지 쪽, 3대지 쪽, 결론 쪽, 서론 쪽, 1대지 쪽, 2대지 쪽, 3대지 쪽, 결론 쪽,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청년들이 그걸 안 받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 지금 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어떤 대상이냐, 그거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해서 거기에 맞는 뭐예요? 메시지를 주라고. 우동 먹고 싶은 사람은 우동을 주고, 짬뽕을 먹고 싶은 사람은 짬뽕을 주고, 짬짜면을 주고 싶으면 짬짜면을 주고, 뷔페를 주면 뷔페를 주고 싶고, 아니면 품이 있는 가스가서 돈가스를 주든지 거기에 맞는 걸 주는 걸 해야 그들과 나와 인격제와 인격이 만나서 뭐예요? 부닥치는 역사가, 이 뭔가 부닥쳐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정말로 갖고 가도요 수은소 온 거요 기름값 빼고도 남았어.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실수했다고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뜰림에 대한 이제 바울님의 뜰림에 대한 설교를 이제 쫙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그 가나안 수양관 바로 나와서 앞에 있는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흑판에 쓰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이걸 딱 1시간 했는데 안 맥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딱 덮어버렸어. 덮어버리고 그냥 좀 쉬운 걸로 막 예아 설교로 그 준비해 간 거 다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목사님이 끝날 때요 세멘 바닥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더라고. 세멘 바닥, 교인들 보는 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교인들 보는 데서 나보다 나이가 뭐 비슷한지 어린지 몰라도 무릎 꿇고 기도받아요. 그 뭐냐 하면은 이게 대상 파악을 잘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아침 설교가 어려워요. 청년들 설교만 모아놓고 하는 건 쉬워. 대학부를 모아놓고 하는 설교는 쉬워요. 다음에 어떤 면으로 뭐 교수들 모아놓고 하는 설교도 어떤 면으로 쉬운데, 주일날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금이 다 짬뽕이 모였잖아. 그러니까 주일 아침 설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쉬워야 된다고. 그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겠어요?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막 판서하면서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은 알아듣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을 먼저 사람 해석을 잘 하고서, 그렇게 이것이 될 때에 마치 잘 박힌 못처럼 콱콱 박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곳이라는 거 알아요? 송곳 뾰족한 거. 그 웬만하면 감통하잖아요. 심령의 골수와 감질과 사장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뭐예요? 심령의 그 골짜기를 막 잘 박힌 못 정도가 아니라 송곳적으로 그냥 팍팍 그냥 연발로 꽂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가든지 부흥회를 가든지 전도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성경만 고민하지 말고 그 대상이 어떤 환경인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 경제적 수준이 어떤지, 지적 수준이 어떤지, 신앙의 연륜은 얼마나 많은지, 늙은 닭은 얼마나 많은지, 늙은 닭, 그 알을 못 낳아, 늙어서 장로님들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제가 아는 어떤 부흥사는요, 그 강단의 휘장 색깔이 뭐까지도 미리 찍어서 보내라 그래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 해석을 잘 하면은 거기서 뭐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설교를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해석을 바로 하고, 다음에 뭐예요? 사람 해석을 바로 하라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거기에 맞는 뭐예요? 죽을 주든지 짬뽕을 주든지 뭐 한정식을 주든지 경양식을 주든지 거기에 맞는 것을 줘야 그들이 더 흡수하고 잘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뭐 개요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설교자의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설교는 은혜롭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중요한 거는 성경 해석 100점, 다음에 사람 해석 100점, 은혜 100점, 사역 열매 100점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설교의 기름 부음이 막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